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본문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목적을 잃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목적을 잃은 사람은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맙니다. 머나먼 미래의 소망이나 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말죠. 만약에 여러분들 국가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 있고 든든하고 끝없이 존재할 것처럼 여기지만 국가라는 것도요,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해서 국가도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해체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아주 가까운 근래로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죠. 소련이 해체되었잖아요.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또한 그랬고요. 국가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니까, 연방의 목적이 사라지니까 이 국가 자체도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각자의 독립국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목적, 때로는 국가의 존재 이유조차도 사라지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를 하면서 힘들어하죠.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할까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 설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초반 청년들이 왜 좌절을 할까요? 왜 무슨 5포 세대, 4포 세대, 3포 세대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우리는 이 신분계층을 벗어날 수 없다고 왜 얘기를 할까요? 그들에게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꿈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만약에 누군가 어떤 학생의 목표가 단지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누군가의 목표가 단지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정말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명문대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은 우리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과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내가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에 갈 수도 있고 국도를 타고 부산에 갈 수도 있는데 고속도로를 타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산에 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이라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국도를 타고 살아도 또는 걸어서라도 자전거를 타고 살아도 부산에 가겠지만 고속도로가 타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은 고속도로에 올라가지 못하면 그대로 좌절하고 망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제 인생 전체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단지 과정에 불과한 명문대 진학이나 또는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에 치중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삶을 살았던 1960년대의 젊은이들, 청년들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지금이랑 비교할 수도 없었죠. 정말 끼니를 걷는 일도 비일비재했고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았고요. 또 어떤 직종들, 예를 들어서 도제식으로 배우는 제과제빵이라거나 이런 기술직들은 월급도 안 줬어요. 한 3, 4년 동안 그냥 먹고 재워주고 무료로 봉사했잖아요.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만으로. 훨씬 힘들었지만 이 과정에서 낭망한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노동상권도 보장되지 못하면서도 밤새워 붕괴공장에서 일하고 각혈을 하고 쓰러져 가면서도 낭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60년대, 70년대 젊은이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오늘날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배고프지만 이 일을 하고 나면, 이 고생 끝나고 나면 내가 이루는 풍요로운 삶, 또한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사는 삶, 빈곤을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분명한 목표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은 좌절하게 되거나요, 처음 시작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전혀 다른 생의 마감을 보게 됩니다. 자, 비리공직자들이 처음부터 자기가 공직에 임용될 때부터 나는 공무원이 돼서 내가 공직자가 돼서 정말 권력을 잡으면 한탕 크게 해먹고 끝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 다 나는 공무원이 됐으니까 어쨌든 내가 이게 직장이지만 그래도 청렴 결백하게 살아가고 국가의 사회에 이바지하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이 공직이라는,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다 없애버릴 거야 라는 꿈을 꿨습니다. 꿨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은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청렴결백해야 되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다 보면 뇌물을 받고 국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말거나 자신의 이익만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국노라고 부르면요, 을사오적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바로 이완용입니다. 이 이완용은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원래 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은요, 젊은 시절에 개화파였습니다. 심지어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했던 아주 대표적인 지식진 개화파 인사였습니다. 이완용은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외교관으로 미국에 파송돼서 미국의 모습을 본 이후에 서구 문물을 만든 이후에 조선의 체제 하에서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한 개화 작업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완용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신이 처음 가졌던 그 목표가 불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개혁과 개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결국에는 목표가 불분명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의 사회체제를 변화시키고 민족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갖다 일본에 갖다 넘겨버렸죠. 팔아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죽을 때까지 자신은 민족을 위해서 옳은 일을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목표를 잊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되고요, 목표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애초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나요? 이 질문하면 제일 대답 잘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천국에 가려고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병 고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 하나의 목적, 그 유일한 목적,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었다. 이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은 거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요, 이게 마가복음에도 같이 기록된 말씀인데, 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침상에 매어져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발로 스스로 걸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침상에 매어와야 될 정도로 병세가 아주 위중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듣지 못한 아주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전에는 다른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는 내 병이 다 나았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젊은이에게는 뜬금없이 병 고침을 받았다가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비롯한 그들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또한 그 권세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스스로 전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왜 지옥에 가게 됐나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됐나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게 되고 죄에 오염되어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죄에 오염된 데서 깨끗함을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 목표는 우리를 천국에 이끌어가기 위하시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은 반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이 만약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천국에 가지 못했다.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은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쾌락 즐기다가 지옥 간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지옥을 가는데 놀 것도 못 놀고 쾌락도 못 즐기고 지옥에 가게 되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함을 꼭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요, 천국에 갈 수 없다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목숨까지 버리셨을까요? 자, 천국은요, 그 한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도 좋지만 하늘나라라는 단어도 참 좋아요. 이 천국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 즉 하나님이 직접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계신 하나님의 직할 통치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죠.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권에 이르는 개념은 있지만 이곳에는 그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의 모습으로 와 계시지만 천국에는 하나님의 그 본질과 본체가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이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할 만한 이런 행정제도가 없는데요. 제가 미국을 통해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미국은요, 미 합중국이죠. 미 연방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원래 지금 50개 주인데 50개 주가 다 각각의 주가 자신들의 법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독립된 국가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열 몇 개의 국가였던가요? 12개 주였던가요? 이 주들이 모여서 연방국가를 세우고 연방국가에게 자신들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전부 다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체제하에서는 연방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미국의 독립헌법일 거예요. 헌법을 맺었기 때문에 이 50개 주는 각각의 영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법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경찰권도 각각 행사하지만 외교권과 군사권만큼은 미 연방정부에 위임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국 전체를 따지면 그렇게 보면 미국의 각 주의 땅은 각 주의 영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끔가다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 그래서 옛날에 요즘에는 없지만 경기도였던 곳이 강원도에 편입되기도 하고 강원도였던 곳이 경상도에 편입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경북 울진 같은 경우는 원래 강원도였는데 과거에 그곳을 경상도로 이렇게 분할해서 행정구역을 넘긴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50개 주가 전부 다 각각의 그 땅이 각 주의 영토이기 때문에 중앙 연방정부에서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하듯이 마음대로 여기는 저 이웃주가 가까우니까 글로 들어가라 이렇게 편입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연방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자신들 가진 행정권만 있고 땅이 없는데 유일하게 미국 내 연방정부의 통치권이 임하는 대통령이 직접 관할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워싱턴 DC예요. 미국의 수도를 워싱턴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냥 워싱턴이라고 안 부르고 꼭 워싱턴 DC라고 부릅니다. 이 워싱턴이라는 것은 지역명이고요. 뒤에 DC라는 그 영어 단어는 District of Columbia, 즉 콜롬비아 특별행정구라고 연방에 속한 영토라는 것을, 식할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통치할 수 있는 그 연방정부의 영토는
워싱턴 DC 뿐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면서 그곳을 다스리시는 그런 영광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우리 성경에 여러 곳에 묘사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되어 있고 이사야서에도 되어 있고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가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 같은 데서도 빛으로 많이 표현하죠. 그 영광이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해도 필요 없어요. 등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환란한 빛이 돼서 온 천국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요, 걱정도 없고요, 근심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노동의 고통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둠이나 고통을 주는 세력들이 그곳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잖아요. 깜깜한 밤에도 랜턴을 비추면 랜턴이 있는 곳은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전깃불을 피면 그 전깃불로 통해서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고 비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고통을 주는 어떠한 요소도 개입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을 보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바로 천국을 모델로 한 곳이죠. 우리 동양권의 최대의 유토피아는 어디입니까? 바로 무릉도원이죠. 무릉도원. 이 무릉도원이 어때요? 어떤 사람이 고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복숭아 꽃잎이 떨어지는 곳을 시내를 계속 타고 올라갔더니 한 굴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거웠고 곡식도 풍성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근심걱정이 없더라. 그게 바로 무릉도원이잖아요. 그리고 유토피아 하면 서양적인 개념이죠. 이 유토피아 역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근심과 걱정과 전쟁과 질병 같은 곳에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진, 구분되어진 것을 유토피아라고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체제도요, 원래는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 경제적인 그늘이 없는 경제적인 평등함을 만드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정치체제가 바로 공산주의죠. 마르크스의 막시즘을 기본으로 해서요. 그러나 이 인간 세상에서는요, 유토피아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죄와 고통과 욕심과 근심을 주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고 그곳에는 사단이 존재할 감히 있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영원한 나라인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에는요, 옛날에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천문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단어 그대로 하늘나라잖아요. 그래서 저 별이 비치는 그 까만 막 뒤에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구의 대기권 밖에는 천국이 아닌 엄청나게 광활한 우주라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득세한 핑계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천국이 있는 줄 알았더니 달에 가도 우주에 가도 천국은 보이지 않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죠.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냐면 이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는, 저도 꼬마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인간의 물리학적인 법칙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곳이 머나먼 우주에 있다면 그 상대성 원리잖아요. 빛의 속도로 달려오면, 인스터텔라에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빛의 속도로 달려오면 빛의 속도에서는 1초, 2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에서 보면은 그 빛은 한없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지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물리학적 법칙으로 보면 우주 밖에 정말 천국이 있다고 해도 천국에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된다, 신은 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SF 영화에 보면 사람이 그냥 뿅 하고 움직이는 기술이 있죠. 바로 뭡니까? 워프죠. 워프. 순간이동.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워프와 같은 순간이동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능하신 분이세요. 천국의 물리적 위치는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천국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삶에서 끝이 나면 우리의 영혼은 바로 어딘가로 가게 되죠. 근데 그곳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국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곳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요, 영원한 하늘나라는요, 이 땅과 지구와 우주계가 모두 다 사라진 이후에 새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심판된 이후에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은 어딜까요? 이 복음서에 보면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곳, 우리의 영혼들이 가게 될 곳에 대해 잠깐 언급되어진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나사로가요, 이 땅에서 죽을 고생을 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않고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아서 그는 죽은 후에 어디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면 부자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부자는 뜨거운 불에, 그 불못에 들어가 있었어요. 즉 우리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영혼이 지금은 죽어서 우리가 물론 천국과 같이 좋은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은 모조리 다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군대에 입소하는 훈련병이 바로 훈련소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보충대라는 곳, 논산 같은 경우는 입소대대, 그리고 이쪽 어디죠? 경기도 지역은 306 보충대, 옛날에 강원도 지역은 102 보충대, 이런 식으로 보충대에서 한 2일 내지 3일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훈련소로 가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기 전에는 우리는 이 천국과 같은 곳이지만 낙원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 요한계시록에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천국, 즉 다시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요, 어떻게 묘사가 되었냐면 이곳은 온갖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그리고 마치 맑은 유리처럼 보일 정도로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으로 바닥에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21장 말씀을 쭉 보면요, 이 12문이 어떤 보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벽은 어떤 보석으로 되어 있는지, 이 집은 어떠한 보석으로 되어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천국의 모습을 당시 요한이 묘사하고 알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고급진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천국은 또 하나, 밤이 있지 않고 햇빛도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관에 있는 슬픔과 근심과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천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곳은요, 단지 집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홍만호로 되어 있고 집벽이 뭐 벽옥으로 되어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모두 다 보석으로 된 집에 살면 그 보석집이 가치가 있을까요? 보석은 희소성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집도 보석이고 옆집도 보석이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천국의 진정한 면목은, 진정한 가치는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함께 사시는 곳, 그리고 더 이상 근심과 고통과 걱정과 노동의 고통이 없이 행복만을 누리는 곳이라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가 고통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 가운데 사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진면목이고 천국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부패한 정권이 나타나면 그 정권은 혁명 내지 쿠데타로 전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와 혁명을 일으킨 세력들은 모두 다 대의명분이 저 부패한 정권을 타도하고,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우리는 깨끗하고
그리고 민주화된 정권을 만들자는 목적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그들 역시도 똑같은 모습으로 부패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들도 처음 시작에는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바른 길로 국가를 이끌자는 열정 하나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봉기를 한 것인데, 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내몰았던 정권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패해버리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처음 목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단지 이 땅에서의 행복과 배부름과 이 땅에서의 상만을 인식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자녀의 삶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절제할 수도 없습니다. 쾌락을 멀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죠. 왜요?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은요, 부자가 되거나 병이 낫거나 또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고통도 감수하고 또한 밤을 새워가면서 힘든 고통도 이겨냅니다. 인내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하늘이 아닌 이 땅의 목적에만 매여 있다면, 이 땅의 행복과 즐거움에만 매여 있다면, 이 땅에서의 복에만 치중한다면 그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명문대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한 이후에 더 이상의 꿈과 목표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요, 꿈이 너 뭐니?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10명 중에 8명 이상, 9명 가까이가 대답을 잘 못해요. 뭐 거기에는 내가 꿈을 잘못 얘기했다가 이거 못 이루면 사람들이 조롱할지 몰라 라는 걱정도 있긴 하지만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 아이들이 정말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꿈이. 목표는 있어요. 아, 저요, 특목고 가는 거예요. 자사고 가는 거예요. 저 어느 대학 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사업에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꿈이 아니죠.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서 한번 물어봅니다. 야, 그럼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요?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저는 유명인이 되고 싶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을 많이 하죠. 원래 꿈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런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너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아, 저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려고요. 제가 부자가 돼서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요,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요. 이렇게 얘기해야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 돈 많으면 좋잖아요. 유명인이 되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하죠. 굉장히 지극히 물질적인 이야기죠. 이런 것이 삶의 목표가 된다면 이 아이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고 그들의 삶이 좌절과 근심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뤄도요, 단순히 부자가 돼서 뭐합니까? 물질적인 것 이상의 꿈이 없기 때문에 정말 불안하고 부족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목표를 두어야만 합니다. 하늘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언젠가 없어지게 될 이 땅의 유한한 삶, 이 삶의 목표를 두지 마십시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변함없는 나라, 행복 가득한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될 그 천국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그곳에 소망을 두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잃은 성도는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스데반을 비롯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은,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자신들이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 이후에 죽게 되지만
그 이후에 오게 될 영원한 행복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요, 이 땅에서 연단과 고통과 시험이 올 때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될 동력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현세적인 관점과 목표에만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강단의 설교에서조차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의 위로, 이 땅에서의 복, 이 땅에서의 행복에 대한 말씀들이 더 많이 전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고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질병을 고치는 사역과 함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말씀의 사역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은 현세적인 삶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자 되고, 여기서 내가 큰 교회의 목사가 되고, 여기서 내가 큰 사업체의 사장이 되고, 우리 아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정받는 인물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과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요, 어떠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정말 고속도로를 타건 기차를 타건 걸어서라도 그 목표를 향해 나갔지만,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천국은 화려한 보석들로 치장된 곳입니다. 그러나 그 보석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 없는,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성도는요, 어떠한 시험에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서 찍혀봐야 뭐 100년 사는데,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천국에 있는데 그곳을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죠. 당장에 내가 뒤에 있을 큰 선물이 있는데 눈앞에 있는 쬐끄만한 일 때문에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는 거대한 풍요와 풍족함을 누리고 살았지만 지옥의 불에 떨어진 부자처럼 되지 마시고,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받으며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낙원에 이르러 행복을 누린 나사로와 같이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